아가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보배로와 소미로구나. 아멘. 오늘 기쁨의 여행 시리즈 그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이 여정, 즉 천국 가는 여행길에서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안 하니?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기쁨의 여행 두 번째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관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더욱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열매를 맺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과정에도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부모의 모든 사랑을 받으나 그 사랑은 모릅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며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친구나 나중에 아내와 남편에게 가지고 가죠. 그리고서 평생에 가지던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아 자기의 영혼과 오장 육부를 다 내어주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수천 년간 반복되어 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 외형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 자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깊은 성품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건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아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퍼주고 나눠주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치나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고 그 사랑을 배워갈 때에 친구나 혹은 연인에게 나누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또 다시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의 아름다움이나 복됨을 알긴 하지만 세상에서 겪었던 사랑은 가족이나 남들과나 아픔이 오히려 많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 그의 불행한 두 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그가 목동이었고 평민이었을 때에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아내의 이름은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계속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른 여인들을 또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은 왕이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돌아와 모든 권세를 잡았을 때에 그 미갈을 다시 빼앗아옵니다. 본래 내 여자야. 남편이었던 사람이 울면서 뒤를 따라오나 결국 되돌려 보내고 그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맞지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아픔과 갈등, 원한과 미움 많이 있었겠죠. 미갈이 다시 법궤가 돌아올 때에 정말 아이같이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비웃지요. 그리고 다윗은 분노하여 저주하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에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었는지 갈등과 원한이었는지 참 씁쓸하고 아픕니다. 그 뒤 이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의 여자였습니다. 그 충성된 남편의 죽음을 인하여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었는지, 어떤 깊이의 사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집안 전체에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적 사랑들이 어떻습니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것들이 상처, 시기, 배반, 그리고 절망,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왕과 그의 첫사랑이었던 술람미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주고받은 메모, 편지 등등을 그 측근들이 모았어요. 왕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두 남녀의 연애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 사랑의 교훈이라 성경에 삽입이 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왕자일 때에 밖에 나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애써보는데 포도원이라든가 농사일도 직접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포도원에 있는 처녀를 알게 됐어요. 그 지역이 술람미 쪽이라 해서 술람미 여인이라 하고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랑이 그래서 이 아하스를 보면은 너무 뜨겁고 깊고 애절한 사랑의 남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내용을 함께 화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노래 가사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 올약 향주머니요.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모든 예절과 사랑을 나누는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소미로구나 라는 말은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엔게디라는 유명한 지역에는 이 고베라라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핀답니다. 희거나 노란색을 띠는데 향이 아주 진해서 지금도 신부들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포도원 안에서. 이렇게 두 남녀의 깊은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그렇게 사랑했었으나 결국 왕위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평민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 측근들이 솔로몬을, 이 여인을 더 이상 못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 기타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루도 자기의 첫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이 술람미 처녀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데려다 결혼을 하고 왕비로 삼으려고 할 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파하던, 그리고 사모하던 이 여인은 결혼을 바로 앞에 두고 죽었답니다. 그 뒤로 솔로몬은 성경에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유를 말해요. 처첩이 천년입니다. 자기의 처나 첩에 대해서 넘버를 먹였을까요? 이름을 불렀을까요? 천명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여자를 통해 자기 첫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워하고 찾으려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만나도 아니에요. 결국 그는 그렇게 천여 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점점점 그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이라든가 그 여인들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치를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와 유사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사람 안의 사랑을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나는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인데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금광에서 금맥을 캐듯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면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믿음으로 불렀고 구원의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궁핍과 비극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 몇 번을 눈물겹게 울었어요. 주님이 나타나 주보의 진력 그 고백시를 말씀하실 때에 첫째는 나요, 둘째는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네 집 대문에 버려진 나사로다. 나는 너무나 네 사랑을 갈망하여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잠시 쉴 수도 치유될 수 없는 네 집 대문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되었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사랑이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없는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니 나를 찾아볼 마음도 시간도 없구나. 밤새벽 취해도 나는 여기 있느니라. 즉 우리 집 대문, 내 심령의 대문 밖에 나만을 기다리고 나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님은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 그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멸시는 참을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여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랍니다. 사랑하는 네가 나를 찾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노라. 개도 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나서며 나를 힐끗 쳐다보는 네가 바빠서 그냥 가고 나중에 보자고 하는구나. 돌아올 때 음식을 조금 던져놓고 가며 저는 나의 첫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흥얼거리는 거다. 이게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랍니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고 너에게 나를 주기에 못 박혔느니라. 내가 너에게 갈 때 행여 올라올까봐 손과 발 옆구리 뚫린 자국 가지고 왔느니라. 내 다시 죽는다 해도 대문 밖이 아니라 너의 품에 안겨 죽기를 바라노라. 나는 오늘도 내 집 문설주의 피로 글을 쓰노라.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까요? 왜 우리는 궁핍과 안타까움 속에서 허덕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과 사랑에 빠지거나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자기의 취미와 야망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 세월은 언제 있었는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사랑이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위하여 구원했는데 주님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로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궁핍은 삶의 궁핍이 되고, 그리고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슐라미 처녀를 먼저 가서 만나게 되고 선택하게 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분을 거스려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은총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러움도 받고 비난도 받으며 주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주의를 해왔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성령과 주님의 나타남은요, 나의 공로나 의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질까봐, 죽을까봐, 포기할까봐 매 고비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기적을 보여주기도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내게 부어줘 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나 주님 사랑한 것도 없고 내가 먼저 주님 사랑했던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아셨다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하시고 세월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 주님 생명 가운데 참여케 하셨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절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즉 술람 여인 집에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침상에 들게 돼요. 근데 그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 나도 향유를 솔로몬 왕에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솔로몬은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앉고 쉴 수 있는 침상이 짐승 구유였습니다. 갓난아기로 왔을 때에 급히 나와서 누워놓은 곳이 어디예요? 가축들 먹이통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갈갈이 찢겨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님의 침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 가슴을 이루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슴이 침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쪽 손과 발 옆구리에 상흔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환상으로 예수님을 볼 때나 천국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에 아주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이 있으셔요, 얼굴이. 그런데 항상 내미는 손은 여기가 뚫어져 뒤가 보여요. 나를 향해 손을 내미셨을 때 뒤가 휑하니 보일 정도로 양 손바닥은 뚫어져 있어요. 발목도 그렇고 옆구리도 손바닥만하게 손이 들어갈 만큼 찢어져 있는 그 부활의 몸, 그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못 알아볼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지옥의 저주를 감수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를까봐 주님은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온대요. 저희 교회 개척에서 얼마 안 돼서 혈액암으로 죽어가던 한 자매가 저기 멀리 충청도에서 왔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사명을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암이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영적 상담을 청해왔어요. 귀신도 예수님의 형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나요? 그 손을 봐라. 그리고 그분의 눈을 봐봐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요, 깊고 극한 긍휼과 그리고 엄유가 있으셔요. 여러분이 만약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 눈빛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당신의 실제라는 사인으로 내미는 손의 손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 뒤 기도 중에 영적 싸움이 이 자매에게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자는데 어디론가 떠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 명령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서 눈을 보니까 정말 눈이 굉장히 독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내민 손이 피 흘리는 옷자국이 있더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딱 오더니 그 손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당겼는데 고무장갑 같이 장갑이 홀랑벗겨서 들어갑니다. 못자국을 그린 장갑을 끼고 있는 사단의 역사에서, 자, 그처럼 예수님의 상흔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의 진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몸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도 하늘의 영광도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고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은 누군가가 아기를 낳았는데 실어서 버렸어요. 뱃줄도 자르지 않고 그 피를 씻어 강보에 쌓지도 않고 갖다 버렸어요. 이 아기는 1시간 내에 죽을 수도 몇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살아있다나 죽어있는 것 같은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이 지나가다가 그 핏덩이를 보고 가슴에 긍휼이 견딜 수 없어 그 아이를 주워 들고서 살라. 너는 반드시 살라. 핏덩이라도 살라. 그렇게 데려다가 씻고 치료하고 키웠어요. 점점점 아이는 소녀가 되고 처녀가 되었어요. 모든 아름다운 향품과 장식으로, 옷으로 영화롭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 추수와 키운 핏덩이를 왕비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과 나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존재를 당신의 모든 걸 주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주어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를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처녀가, 왕비된 처녀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바람이 납니다. 성경에서. 주변 국가, 주변 우상들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영적 음행을 저질러 마치 왕비가 됐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난 것처럼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게 하여 내 사랑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에스겔 16장에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위선과 얼마나 많은 범죄와 얼마나 많은 배반을 기꺼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작정하고 약속하고 사랑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어때요? 또다시 끊임없이 또다시 넘어졌으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으켰어요. 병들었으면 지나치는 게 아니었어요. 치료하셨어요. 죽어가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셨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안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타락할 위기와 스스로 주를 저버렸던, 세상과 죄를 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한 번 선택한 사람, 한 번 사랑을 시작한 그 영혼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죠. 싸가지 없고 괘씸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자식, 그래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무식히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한다 할지라도 자식 못 버립니다. 그놈이 아플 때, 그놈이 죽어간다면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쓰리고 가슴 아픈 건, 이렇게 모든 순간 모든 사랑으로 같이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과 육신 사람에 대하여 모든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며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순간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고 구원을 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조절하랍니다. 뭘 조절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사랑. 한마디로 내 인생 외로운 여행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힘쓰랍니다. 다른 것과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은 좋아만 하고 조금 집중만 하고 진짜 사랑은 주님과 하랍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주님이 자신에게 최고의 신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는 한 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처녀들은 자기 신랑을 맞이할 때에 최고 고가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향유를 신랑과 자기에게 뿌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첫날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향유 옥합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아는 복음서에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한 죄인이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껴서 향유를 뿌린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게 뭐냐? 감히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지 못하고 그 발에 부어드려요. 멸시받고 대접 못 받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여인이 가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펑펑 울며 자기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어서 수건으로 삼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더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진심으로 울고 있던 그 여인은 주님이 가련해서 온 건 아니에요. 감격해서일 거예요. 그리고 이 존귀하신 주님이 없이 여기면 받는 것이 아파서 그랬을 거예요. 즉 흘리는 눈물은 마음을 다하고, 즉 한 사람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눈물에 적신 발을 닦아드리는 여자에게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 혹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 영광은 자기의 존재, 자기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목숨을 다하라는 상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서 다시는 이와 같은 보물을, 이런 보배를 준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에 그걸 예수께 깨어 부어드렸어요. 이게 힘을 다하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고백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내게서 가장 존귀한 사랑이고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러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홀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마음을 드리고,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당신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나타내시고, 얼마든지 보여주고, 얼마든지 그 사랑의 친교와 동행을 주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신랑 되신 왕에게 부어진 나드향이었어요. 그러자 그 신랑은 자기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 꽤 잘 살거나 귀인들은요, 지금 향수를 뿌리듯이 가슴 쪽 안쪽에다가 향 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 향의 대부분이 몰약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나무 진액에서 채취한 최고의 또 이것도 향수 내지는 향수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겉에는 향유를, 속에는 몰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약 향 주머니를 만들어서 다 항상 은은하고 깊은 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이가, 그 왕이, 우리의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야?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과 사랑의 그 향기로 내게 계신, 내가 이걸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존귀 여기고 깊게 사랑한다면 내 속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의 주님인가를 내가 경험해 가기 시작해요. 주님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속 안을 성전 삼아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왜 못 느낄까요? 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같이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다, 괴롭다, 죽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가슴 아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친구 삼아 교제하며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바울에게는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데려갔었어요. 내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누구에게라도 그리하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봐요. 그리고 내게 주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봐요. 먼저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한번 실천해봐요. 그럼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계실까요? 이렇게 소중한 주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주님, 내가 사는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예수 이분이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그 고백으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주님이 여기신다면 주님은 그 고베라가 피어질 수 있는 포도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지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나를 하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할까?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 지갑보다도, 내 신는 신발보다도, 혹은 내가 목적한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에 계신 걸 못 느끼겠고, 주님은 나타내 주신다는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을 수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 하기 나름이라 하셨어요.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주님과의 교제가 습관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령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한 실천 4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결정하면 정말 사람과 사랑을 하듯 완벽한 사랑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나타내며 사랑의 실천과 교제의 기쁨이 하늘까지 이어질 것이라 했어요. 그 첫째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누군가가 묻거나 자기 양심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내 목숨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 구부러지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난 2번 살아. 어머니로 인하여 1번 태어났으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2번째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진실, 참이에요. 진리예요. 그렇다면 내 이 진리 안에서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람 죽었다 해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랍니다. 주를 사랑함이 가장 선하고 행복한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설정하랍니다. 어떤 상황에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게 가장 선한 것이고,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그 가치를 위하여 어때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도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취의 꿈, 비전입니다. 조금 더 잘 사는 꿈을 꾸지 마요. 물론 우리가 돈 벌어서 죄인하고 능력받아 죄인하고 죄인 말하지만, 근데 그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 꿈을 이루는 하나의 길과 방편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꿈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주님을 위한 구체적 사랑과 교제와 섬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무엇을 당신을 섬겨 살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삶의 실천과 습관을 가지랍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와서 깜빡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통째로 다른 생각, 다른 일 하다가 교회 와서 그나마도 반짝하고 생각이 나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했다가 교회 나가면 생각이 없어져요. 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굳어지고 위선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실천과 습관.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들으세요. 주님께 고하세요. 그리고 고하고 들은 것을 실천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래야 하면 주님도 성령을 여러분에게 더해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인데,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랑한다는 게 뭐냐? 당신께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듣고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말씀과 마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나도 거기에 대해 응대하고 나의 가슴을 고백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들은 그 말씀과 내가 주께 고백한 그것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매 순간마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행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신 나의 주님, 나와 사랑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의 가슴을 다 드릴 수 있고 당신의 가슴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제가 어때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어져서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님과 교제와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에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 십자가 기둥을 붙잡고 서서 기도를 해요. 주님이 그리웠어요. 사실 여러분,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하늘에 가신 우리 성도들이나 어머니를 보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그러나 감각할 수 없어요. 손으로 더듬거나 그 체온을 느끼거나 이것은 존재로 안 돼요. 그러면 더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과 그리움이 더 깊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 이 완전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갈망하고 그리워함으로 더 주님께 깊게 들어가는 바로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걸 경험을 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하니까 내 앞에 옛날 그 유대인 모습,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딱 서시더니 손을 내밀어 봐라, 벌려 봐라 그래요. 근데 왠지 쑥스러웠어요. 왜? 뒤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했어요. 나 혼자 여기서 그러니 이게 신경이 쓰이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그래요. 손 벌려라. 벌렸더니 손을 마주하고 깍지를 막 이제 안아봐라. 그래서 막 안았어요. 나는 네가 보고 네가 느끼는 그대로 네 앞에 있다. 네가 그리워하면 언제든지 너를 만날, 그러기 위해 나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들, 영원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꾸 그쪽에 마음과 삶을 쏟으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허전한 인생을 살아봤어요.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실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가치관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다시 결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